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된 아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가 그 따라 또 이 목사님의 설교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과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는 중에 이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얘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많이 어렵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네,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 아까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목사님을 그냥 계속 바라보던데, 집중해서 보던데, 예배를 설교를 듣던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 본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를 봤어요. 근데 십자가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덧셈, 플러스인 것을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올해도 마이너스는 되지 않겠구나, 그냥 덧셈이 되겠구나, 더하기 잘 되는 또 한 해가 시작되겠구나, 그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그때 깨우친 바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설교를 잘 듣든 못 듣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늘 언제나 나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덧셈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덧셈 인생 정도가 아니라 곧셈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2025년을 이렇게 시작할 때 첫날 첫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 키워드,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주보에도 실을 만큼 우리 달달달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덧셈뿐만이 아니라 곱셈도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시작. 저는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더 넘치게 받더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그 위임받은 축복권으로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탁 써내려가면서 첫 번째 점을 찍을 때 이 점과 함께 이제 문장이 시작되는, 서술이 시작되는, 그리고 복음서가 시작되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글귀가 이제는 계속해서 이 글을 보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을 텐데 어떻게 시작할까? 그랬을 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대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태초,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하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모든 세상에 처음 시작하는 태초,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우리나라 번역서는 태초라는 단어인데 이게 너무나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 이거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을 깨달은 그의 깨달음 속의 태초는 바로 뭐냐면 시간 이전에 초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스스로 자존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거를 아르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3년 동안의 동고동락을 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 형제와 함께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그 주님을 따랐던 그날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따른 듯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사실은 부활할 때까지는 믿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낙심이 됐을 때 그때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낙심했던 나에게 우리 주님 또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재림을 약속하신 그분, 그리고 오순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영의 세계가 이제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깨달은 바가 되는 그 은혜.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비로소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까? 이게 이 사도 요한의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썼던 그 첫 번째 글귀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1절서부터 5절까지 쭉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의 근원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요. 뿐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4절에는.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래요. 그러더니 그 빛으로 딱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5절에 오셨대요. 그래갖고 이 빛이 어둠에게 비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도 내가 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었는데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빛이 임했어요. 근데 어디가 여러분 어두워요? 분명히 지금 빛은 형광등 밑에 다 밝은데 어디가 어두워요? 장애물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의자 밑에 또 뭔가를 가린 그 밑에는 여전히 어둡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이 5장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5절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어두운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밑에 있는 한 결국은 이 빛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이 말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여러분 복이 있는데도 복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데도 그 도움을 모른 채 그냥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6절, 7절, 8절에 그 시대에 가장 이 존경하는 유대교에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율법학자들이든 가장 존경하고 인정하는 이 종교 지도자, 그리고 또 신앙의 영웅, 이 시대의 이 민족의 영웅과 같은 그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태어난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로 그 유대인들에게 유명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했냐면, 마치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건 메시아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정도로 세례 요한을 존경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동등선상에 계신 분이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더 증언하기 위해서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요라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6절, 7절, 8절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 세례 요한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한지 아니? 이 빛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고,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최고의 존재를 현실의 존재 세례 요한조차도 증인으로 인정할 만큼 이 예수님은 빛이었고 로고스였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9절, 10절, 11, 12, 13,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누가요?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에게 빛이 돼,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이 빛이 왔는데, 그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지은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래요. 그것뿐만 아니래요. 11절에는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해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사람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우리가 가장 잘 외웠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14절, 우리 막 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던 거야.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그 유명한 이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는 요한이 증언하여 외쳐 가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한 말 니네들 기억하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늘 언제나 내게 먼저 앞선 자였고 내게 먼저 된 자라 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1년 내내 이제 외우면서 승리해 나가야 될 덧셈 인생, 곱셈 인생을 누리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이 키워드,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16절 시작. 우리가 다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받고 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 머물지 않고 이제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어요. 18절에 뭐라고 해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우리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이제는 사도 요한이 첫 장을 시작하는 이 메시지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주님의 내어주심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사람으로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려고 답답하고 마이너스와 같은 이 어둠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다가 결국은 딱 죽고 지옥 갈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탄에게 결국은 속아갖고 죄가 만연하고 그 죄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저주받아 지옥 갈 그 우리의 인생을 오직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심의 은혜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로 누리게 하려고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여러분, 비친다는 건 뭐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9절 한번 보실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우리 때문에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11절 보실래요? 자기 땅에 오매. 12절을 보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접할 수 있도록 자기를 우리 눈높이에 맞춰줬어요. 내어주시는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15절 14절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의 자리에 있지만 않고 우리 때문에 직접 내어주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어주시는 이 은혜로부터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이 은혜는 내어주심부터 이 온 인류가 구원이 시작되듯이 주님이 내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부흥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내어주는 존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웃음을 살리는, 행복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사랑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잖아요.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선물로 주어진 이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자기 다른 사랑을 향해 있지 않겠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주머니도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 우리가 내 마음에 꽁꽁 묶어뒀던 이 생각, 그리고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의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나누는 일이래요.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사랑을 피마저 아끼지 않고 다 나눠줬던 그 일.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몽땅 다 주면 인류를 몽땅 다 구원해 내듯이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한 삶을 누려서, 정말 성경이 그러하네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네요. 간증할 수 있는 주는 자, 나누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은 곧 폼 하나에서 시들해진대요. 그 꽃이 아름다워질 것 같지만 금방 시들기 마련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마치 샘물 같아서 퍼주면 더 맑고 주님의 사랑이 더 맑게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를 웃게 만들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써, 마음을 내어줌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이 닫힌 삶에서 활짝 열린 그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어느덧 성장하고 성숙하고 익어가고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향기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내어주는 삶을 살 때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막연한 우리의 인생, 어떤 이들은 질병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원치 않는 어떤 그 꼬여진 그런 인생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가족,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어떤 그 공동체, 자기가 갖고 있는 꿈, 이런 것들이 자꾸만 꼬이고 또 꼬이는 답답한 그 현장 속에서, 그리고 또 그런 그 현장과 같은 이 세상에 빛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정말 답답하지 않았어요? 명예가 내 인생을 웃게 할 줄 알았는데 명예의 전당에 오르면 곧바로 그 공허함이 너무 커서 자살 충동감에, 그리고 또 그 헛한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더 허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술로, 마약으로, 또 화냄, 분냄,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일들로 하는데, 하고 나서 또 돌아서면 또 공허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졌던 그런 나 같은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답답한 우리에게, 깜깜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은 뭔 줄 아니? 과거에 너 같은 지쳐있는 이들에게,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가 만난 복음을, 너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빛이 어둠에게 비쳤지만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비쳤다는 것, 또다시 찾아왔다는 것, 또다시 찾아갔다는 것, 또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 또다시 오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10대 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고, 20대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30대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30에, 어떤 이들은 40에, 어떤 이들은 50에, 어떤 이들은 60에 그 이후에 또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고백하는 공통의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진작 하나님을 만날 걸. 진작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려만. 그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갑시다. 찾아가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절반은 아직 오신 예수님의 소식도 몰라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만 정말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귀가 막혀 있었고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절반이 넘는데요. 그들에게 우리는 찾아가는, 빛이 되어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는 개인주의, 자기중심이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늘도 여기 같이 이제는 예배를 이제 드리고, 지금 이제는 그 기자로 아직 이제 충북일보 기자로 있지만 예배 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한테 지금도 되게 미안해할 거예요. 지금도 또 전화하고 또 나갔어요. 또 나가고 그러는데 직접 이제는 그 이번에 CBS 이제는 그 기자 전국에 딱 한 사람을 뽑는데 여기에 이제는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모들도 감사했는지, 그래서 오늘 점심을 떡과 과일로 섬긴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할머니랑 자란 사람들은 뭔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할머니에게는 사랑을 막 받기만 했대요. 받기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막 이게 되게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자라나면서 이 받다 보니까 받은 만큼 이타주의가 되더래요. 그는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도요, 받은 자들이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해주면 고마워. 그럼 나도 뭘 줄 거 없을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나도 그래야 되잖아. 나 정말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도 많이 받아서 어느덧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사는 이타주의가 되는 우리 모두 됩시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둠 속에 우리는 태양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빛은 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달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달은 태양만 있으면 빛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만 계시면 여러분들은 달일지라도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보름달이 되면 밤하늘에 보름달이 딱 뜨면 빛을 비추듯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달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 그리고 또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밤에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따스함을, 그리고 길을 열어주는 달들이 되기를, 보름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아직도 오신 예수님도 모르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우리 주님처럼 전하는 은혜 위에 은혜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여러분 최고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어두운 나에게 찾아오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찾아갈 그분이 여러분들 때문에 최고의 은혜, 여러분들 때문에 빛이 있었구나. 비로소 여러분들은 달빛이지만 여러분들을 또 비추는 그 태양을 만나게 되면 그 어두웠던 그 사람도 달빛처럼 빛나는 인생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로 나누고 은혜 위에 은혜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보냄을 받는 자리가 되십시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비추는 달빛과 같은, 달과 같은 보냄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글을 쓴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은 이제는 정신과 의사로서 그래도 많이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내의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전신 마비가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확 이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단 하루, 오늘 이렇게 예배했는데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온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좌절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온몸을 쓰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몸에서 느껴지는 이 통증은 나는 쓰지 못하는 마비라도 통증은 그대로 있대요. 그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오직 죽음만 생각했던 그의 인생. 근데 이거 뭐 움직여야지 죽죠.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늘 나날을 보내다가
자기를 간호했던 어떤 이 간호사가 밤늦게 와서 간호를 하는데 다시 집으로 이제 간호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그 다니엘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아픔을 얘기해도 될까요? 당신은 정신과 의사잖아요. 심리적으로 내 마음을 고백해서 내가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아픈 마음을 얘기해도 되냐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씩 꺼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니엘에게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그 슬픔에 빠진 정신과 의사 그에게 이제는 계속 얘기하면서 이럽니다. 저는 사실 한 남자를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나를 배신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내가 속상해서 맨 처음에 이겨보려고도 했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데 지금 내가 지금도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 다니엘을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듣고 경청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 간호사가 다 쏟아냈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시원했을까?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깜짝 놀란 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토록 죽고 싶었던 그 자살 충동에 빠져있던 자기에게 오히려 그 간호사가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때 듣는 그 경청의 시간만큼은 그 고통이 사라지더래요. 그때 이 다니엘은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쓴 글이 샘에게 편지를 쓴 그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깜짝 놀란 게 남의 고통을 들어주고 공감했더니 내 마음의 이 고통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힘듭니까? 혼자서 이길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딘 그 이유는 온 인류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소리에 이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결국은 어떻게 이들을 내가 위해서 내가 경청하고 신음하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인류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해 내리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도 이겨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나보다 남의 아픔을 더 들어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덧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의 소리를 들어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13절 14절도 계속 그 얘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6절에 은혜 이외 은혜라고 강조했던 이것은 뭘 얘기해요? 온 인류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하나님의 집중하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이 인류를, 오직 내 자녀를, 오직 우리 교회, 우리 청혼교회 성도들을, 오직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2025년을 이기게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쩌들지 않고 보람되고 그리고 또 긍지를 가지고 살게 할까? 그게 하나님의 온통 마음이에요.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가면 놀이터를 가든 목욕탕을 가든 온통 아이에게 집중하듯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든 아니면 영접하지 않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온통 이 구원과 은혜에 집중하신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강조하는 이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집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집중 은혜로 다스리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못 될래야 못 될 수가 없어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그 죄 가운데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여러 가지로 못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건 너 때문이야.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집중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거란다. 그러니까 부산스럽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 게 아니라 오직 나 하나 때문에, 오직 우리 때문에, 오직 우리 가정 때문에, 오직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집중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쁘게 쫓기며 끊임없이 뭔가 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분주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내면의 세계가 무너져요. 그리고 무질서해져요. 근데 중심이 그러고 상실돼요. 그리고 삶의 균형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심축이 없는 이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 그러면서 살펴보면서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이 특세를 하면서 어떤 학생에게 올해 시작하는 첫날과 둘째 날 새벽은 올해는 딱 이틀밖에 없단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렴. 네 인생 중에 더 중요한 걸 한번 선택해 보렴. 그거를 믿거나 안 믿거나 나는 축복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학생이 그걸 아멘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 새벽을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학생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걸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이제는 시작되겠구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더 중요한 줄 알면서도 덜 중요한 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늘 언제나 후회만 남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중 은혜, 우리를 위해서 집중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가슴에 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이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선택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줄 아는 것이 이게 고수래요. 이게 고수들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함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집중하는, 단순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부여잡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셈 인생과 곱셈 인생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